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놀랍고 크신 이름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죠. 그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달 9월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중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막혀있는 물고가 다시 뚫리고 또 실타래가 풀려서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3년에 어둠 속의 빛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이 어둠 속의 빛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됐지만은 원래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그 소설의 원 제목은 리버포는 폴란드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리버포의 하수구에서, 이게 이제 원 제목이죠. 하수구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그 하수구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또 악취가 풍기고 사람이 그 속에서 잠깐이라도 있기가 어려운 곳이 하수구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을 해서 유태인들을 다 색출해서 학살하고 그들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어서 12명의 유대인이 그 하수구로, 리버포의 하수구로 숨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수구에는 때로는 쥐들이 들끓는 건 당연하고 오물이 떠다니는 건 당연한데 가끔씩은 시체가 떠다니기도 했어요. 정말 끔찍한 그 공간에서 그들은 버텨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빼면 그들은 다 서로 환경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인데 거기서 같이 버티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차이점은 없어지고 아주 견고한 연결을 가진, 유대를 가진 한 공동체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하수구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요? 무려 420일, 넉 달, 14개월을 그들은 그 속에서 이제 버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되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은 레오폴드 소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수구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하수구를 드나드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거기 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소하가 나가서 고발을 하면 유대인들은 모조리 죽게 될 것입니다. 소하에게 들켰을 때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가지고 있는 걸 그에게 주면서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소연을 하죠. 근데 소하는 그 돈 받는 재미에 그들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도록 완전히 가진 게 다 바닥이 나요. 이제는 이들을 보호해 줘봤댔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이 소하는 이미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숨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동병상련의 처지가 됐어요. 불쌍히 여기게 됐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420일 만에 그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실화를 근거로 해서 작가가 작품을 썼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의 빛이라고 하는 게, 그 어둠은 그
하수구를 뜻하는 거죠. 진짜 캄캄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 하수구. 이제 거기서 생명의 빛을 찾아서 꿈틀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런 극한 상황에서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인지, 그 생명의 숭고함도 느끼게 해주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것도 알게 해주는 아주 수작으로 평가되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거기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같이 통과하면서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죠. 이젠 네가 나이고 내가 너가 되는, 이제는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가 다 죽게 되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14달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겨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처지가 뭐 별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막강한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은근 보화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유력한 인물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의 뒷배가 되도록 하신 것도 아니지요. 그들은 그저 그냥 연약한 채로, 볼품 없는 채로 그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다락방에 남겨졌습니다. 하수구에서 버틴 유대인들은 14달을 버텼지만 그 남겨진 예수님의 사람들은 14달 정도가 아니었어요. 14년 정도도 아니고 그들은 생명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수구 같은 곳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까?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다니면서 채찍을 맞고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뭐 그런 정도로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갔고, 그 이후에 핍박이 진행이 되어서 로마 제국 하에 핍박이 얼마나 때로는 악랄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그 불타는 로마시와 광기에 사로잡힌 로마 황제 네로,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마치 가로등처럼, 밤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죽어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그 로마 제국은 하수구보다도 더 냄새나고 더 더러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고 정말 강력한 믿음의 유대를 가진, 한 생명을 가지고 한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고통의 어두운 하수구 같은 세상을 통과해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생존했던 삶의 방식은 거의 다 비슷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됐을 때가 기독교의 늘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던 기독교, 하수구 속에서, 어둠 속에서 버티던 기독교였는데 나중에 땅 위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게 됐어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이제는 하수구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다 광명한 태양 아래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곳곳에
예배당들을 짓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황제도 예배당에 드나들게 되면서 황제를 추종하는 많은 권력자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게 되는 정말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옷을 거치고 살던 성도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좋은 옷을 입고 황제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세상을 즐기는 교회로 교회 모습이 바뀌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돈이 쌓이기 시작을 했고, 권력이 거기 집중되면서 이제는 교회 목회자들의 입심이, 입김이 아주 세지고, 그래서 그들이 권력자 못지않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가 웅장해졌죠. 여러분, 그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죠. 그 교회들 머리 위에는 교황이 앉아 있었고, 그 교황은 세상의 황제들과 왕들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왕이 결혼하는 문제까지 교황이 결혼을 허락하기도 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섭할 만큼 교황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때가 바로 교회가 부패했을 때죠.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권력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수구 같은 곳에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교회가 이제는 십자가를 들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투박한 나무로 만들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거기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죠. 예수님의 피가 배어서 피냄새가 나는 십자가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던 십자가인데, 중세 십자가는 금으로 만들고 온갖 보석을 박아놓고 그 십자가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기 수도원에다가 안치하기 위해서 상대방 수도원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타락한 교회, 그런 교회에 어떻게 거기 주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약 120명, 그들이 그 최초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 등불을 밝혔겠지만 어둠컴컴해서 서로의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락방에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어요.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길거리에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고 헤롯의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아부하는 권력의 기생충 같은 사람들로 길바닥에 넘쳐나고, 율법을 추종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독한 마음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고,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그 작은 다락방에 그저 다닥다닥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기가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이드가 안내해 주시는 다락방에 갔었는데요, 저는 다락방에 들어가자마자 관심사가 120명 앉을 수 있었겠나?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가운데 기둥도 있고 그래요. 거기 어떻게 120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있었고, 거기가 주님이 원하신 교회였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자리였어요. 이름 없는 그 120명이 이름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진 현장이 바로 거기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들,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헤롯의 궁궐이나 빌라도의 관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걸친 제사장들이 있는 그 죽은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갈릴리 사람들 120명이 모여있는 바로 그 다락방, 거기에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가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뭐 육중하고 오래됐고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곳을 내려다보시고 거기 주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 역사한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위대한 곳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20명 중에 한 명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세운 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아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거기 15절 끝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고 그랬죠. 거기 모인 120명을 형제들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16절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분들을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 이제 아델포스인데 그 헬라어 단어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라고 하는 것과 델포스가 붙은 거예요. 아는 무엇 아래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 중에. 그 다음에 델포스는 여성들의 자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델포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의 자궁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도 그 속에 있어요. 여기 120명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은 120명이 모두가 다 한 어머니의 한 자궁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잉태돼서 차례차례 태어난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형제죠. 형님이 먼저 태어나고 몇 년 있다가 그 어머니께서 잉태하셔서 동생을 또 낳고 그 어머니께서 또 잉태하셔서 또 동생을 낳고, 그러면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머니의 같은 자궁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형제들이라고 적고 있고 베드로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형제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그죠? 여기 지금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전개되는데 거기 제자들로 하면 11명 남아있어요. 그 11명 중에서 실제로 형제들이 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렇게 두 명은 형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남입니다. 완전히 남.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갈릴리 쪽에서 왔다고 하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더군다나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극과 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인 마태도 있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다가 그 당국에다가 내므로써 백성들과 척을 지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사람인데, 마태는 당국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평소에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 다시 말하면 로마로부터 유대를 건져야 된다고 하면서
칼을 품고 휘두르는 자객이 되기도 하는, 예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어요. 여러분,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죽여 없애야 될 존재인 것이죠.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과 극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같은 공간에 먹고 같은 공간에 자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참 이게 잊기 어려운 건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한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그때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형제다, 한 어머니의 한 자궁으로부터 난 것과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던 이분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형제가 아니죠. 그렇죠?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부터 다 같이 태어난, 다시 태어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 형제의 영역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4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4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여자들과 이렇게 시작돼요. 14절이. 우리 보통 여성들은 형제라고 안 불러요. 그냥 자매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거기 여성들도 있었는데도 자매들과 형제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다 같이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성도 남성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 시대로 가면 여성들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 신분이 미미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구 조사할 때 여성은 거기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이렇게 흔히 여러분 표현하는데, 옛날에 여성들이 수에 넣을 가치가 없다고 인정됐어요. 더군다나 여성들이 하는 말씀들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아무리 이건 진짜예요 이렇게 말해도 여성들의 말은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말도 믿을 수 없고 수에 넣지도 않고, 이게 그 당시 여성들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성들도 똑같이 형제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고 모두가 똑같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걸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더군다나 형제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14절에 처음에 여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 서 있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같이 존경하거든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대우할까요? 평소에 제가 부산에 이제 목사가 돼서 가니까 성도들이 저를 무척 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가끔씩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부산에 다니러 오시거든요. 제가 서울에 올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당신들 두 분께서 손자 손녀 보고 싶으면 이제 부산에 오시는 겁니다. 오셨다가 뭐 2, 3일 있다 금방 가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 날 계시면서 주일도 지나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주일이 되면 그 예배당에 오셔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희 부모님을 못 본 척 할까요? 환대할까요? 당연히 환대하죠. 막 장로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 맛에 자주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들 계신 방으로 막 모시고 들어가서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앉아서 요새 건강은 어떠시냐고 그러고 뭐 자주 오시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여기 집 하나 교회가 장만할 테니 아주 와서 계시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집을 장만할 테니까 아주 와서 계시란 말도 자주 했어요. 그렇게 해주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를 목사라고 위해 주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만약에 찾아오시면 베드로는 맨발로라도 뛰어나가서 그 마리아를 영접해야 될 상황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뭐. 그게 마리아의 위치가 그런 거죠. 또 그 예수님의 동생들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로얄 패밀리처럼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잘 모셔야 될 그렇게 인식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자신들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바깥에 있다가 돌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락방에는 이분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죠? 같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긴 너무 먼 그분들이죠. 그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사람은 좀 친근하게 지내고 싶어도 어렵기 때문에 친근하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마리아를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친근하게 대한다는 게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는 그 마리아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육신의 아들들,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제는 베드로와 형제가 된 것이. 과거의 신분이 어땠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던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가진 형제가 된 거죠. 여러분이 형제가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면 개만도 못하다고 취급하던 이방인들도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5장 23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전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오고 할 때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그 안에 있는 걸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 보면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 이방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 이거 온 거 이거 생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 당시 당연한 거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왕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뭐 집에 오가고 이거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확 뛰어넘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형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헬라 사람이든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같이 공유하게 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라는 그 말 속에 주님이 지향하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환경과 출신이 전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심지어 남자이고 여자이고 성별도 다르지만,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동생들이었고 그런 것도 너무 다르지만, 심지어 상종하지 못할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이기도 하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가 된 것이 형제. 저는 참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이런 형제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그냥 교회 와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저 사람도 이 교회 왔다 가고 나도 이 교회 왔다 가나 보다,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지, 우리 서로들 사이에 형제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연약해요.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참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끈끈한 정을 넘어서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유대와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사탄이 판을 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이런 하수구 같은 어둠의 세상을 지금까지 버텨내려온 것이 주 안에서 형제가 된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요 부활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생명을 내걸고 증언하는 공동체로 역사 속에서 존재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언하면서 순례자처럼 이 역사 속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형제애가 많이 연약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돼서 이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여기서 뭐가 되고 우리끼리 경쟁하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제 변화됐어요. 교회 부패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습을 상실하는 데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나폴레옹의 탄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탄식하기를 옛날에 그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의 시저, 그리고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징기스칸, 그리고 나폴레옹 같은 영웅들은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박수를 받았으나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죠. 그런데 저 갈보리 언덕에 매달렸던 예수, 그는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지도 않았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 적도 없고 그냥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지금 와서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그가 예수여, 당신이 이겼어요,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죠. 여러분, 철권 통치를 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았던 그들의 제국은 다 쓰러지고 그 권력자를 위해 생명을 내거는 사람 아무도 없이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고 그 교회가 살아가는 실존의 모습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유대와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바로 그거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전도회, 남선교회, 재직부서, 어떻게 어디서 모이시든지 간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품으로부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형제다. 가을도 다가오는데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나는 설악산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내장산을 주장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내장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도 그래도 형제 애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장산에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 애를 가졌으니까. 그런 연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성도를 보면 여러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께서 별세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보를 맨 먼저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별세자란이거든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 우리 영락교회 소속된 누가 돌아가셨을까 보면 거기 누가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보는 게 그분의 연세가 몇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천수를 누렸는지, 너무 일찍 가셨는지, 어느 정도 천수를 누리다 가신 분은 그래도 좀 위로가 돼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가신 분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젊어서 가셨나. 딱한 사정들이 많이 있죠. 질병이 심했다든지, 또 이제 그 주보에 실리지 못한 진행 중인 광고는 이제 목사님들이 별세자 광고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느 교구의 누구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이렇게 별세하셨다고, 그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리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영락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시간. 그분이 살아서 재직부서에 봉사하고 여전도에 남선교에 계실 때는 많은 분들이 집사님, 장로님 그랬을 텐데, 별세자 광고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분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그분을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 이름 석자가 의미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름 석자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고, 그 이름으로 불리면서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영락교회에 재직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어떤 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살기가 힘들어서 많은 고뇌를 겪었을 것이고, 어떤 땐 기뻐 감사했을 것이고, 그분이 별세자 광고에 오르기까지 만들어 왔을 그분의 그 삶의 이야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가 그 속에 배어 있습니까? 그냥 어느 교구에 누가 별세하셔서 어느 병원 영안실에서 몇 시에 예배가 있다고 하는 그 한 줄로 끝내기에는 너무너무 그 속에 엄청난, 더군다나 그분의 평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별세자 광고를 듣고 있으면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지금은 여기 별세자 광고를 하면서 우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 앞에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형제였잖아요. 그죠? 바로 그분이 숨을 거두기 직전 어제 저녁,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의 형제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떠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한 부분이 벽돌 한 장이 빠지듯이 우리 곁에 계시던 분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애를 가지면 그게 다 이제 우리 얘기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누가 많이 아프시대요. 그러면은 안타깝고, 그게 이제 우리 사이에 있는 형제애죠, 그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 우리 영락교회 서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으로 많은데, 평생을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평생 나는 오부 예배만 드린다. 그럼 이제 얼굴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 딸이 청년부에서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상견례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전부터 영락교회 다녔습니까? 50년 됐는데요. 우린 40년 됐는데요. 어떻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같은 영락교회 다니면서도. 그 애들이 그렇게 안 만났으면 각자 그러다가 이제 따로 하늘나라 가시고 전혀 모르겠죠, 그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연합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이름도 알고 조금 형편도 알고 가끔 나랑 밥도 먹고 그러도록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정말 같은 어머니로부터, 문자 그대로 같은 자궁으로부터 태어났어도 내 속 얘기 못하는 형제자매도 많고, 형제자매끼리도 원수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누구 아무개한테는 내 속 얘기 다 할 수 있어. 내 눈물을 그가 받아주더라.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 이게 형제가 연합하는 거죠. 그 연합하는 사랑으로 이제는 나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둘이, 우리 셋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할 때, 그 두세 사람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런 두세 사람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형제 연합을, 그 사랑을 가진 그 두세 사람 중에 나도 같이 있다, 사랑으로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구역 모임이나 여러 모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 속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 하면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형제들 이렇게 부를 때 이건 굉장한 건데요, 이 세상에서 아주 끈끈한 어떤 관계로 자주 부르는 단어 중에 동지라는 게 있어요. 동지. 우리 동지 아닙니까? 우리 동지. 여러분, 동지라는 말은 뜻지자를 써갖고 뜻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뜻이 같다. 그게 뭐 정치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뭉치면 동지라고 그래요. 일제 때 독립을 위해서 같이 뛰는 사람들, 우리 동지, 생명을 나누는 동지죠. 근데 여러분, 동지 사이에도 용서가 있습니까? 동지 사이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뜻을 버리는 순간 배신자가 되고 그 배신자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오늘까지는 동지였는데 한 사람이 그 뜻을 버리면 그 다음 날은 죽여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동지라고 하는 건 조금 바뀌면은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변해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고 할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변절자가 돼서 나가서 저기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 붙들려 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순교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 그래서 동지라는 단어보다도 여기 베드로가 형제들이라고 부른 그 속에 더 무한한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핍박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순교사와 같은 걸 읽어보면 오늘까지 같이 예배하던 사람 중에 밀고자가 있어가지고 단체로 붙들려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고자는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분의 믿음이 떨어져서 저 형제도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이라고 이 베드로가 불렀을 때 이 단순한 호칭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사랑과
또 공동체 그 속에 흐르는 주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는 바 교회의 모습, 이런 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렇게 불려 마땅한 한 사람이 지금 탈락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오늘날도 주님의 공동체에 가룟 유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가룟 유다로 인해서 지금 이 공동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처난 그 자리에 벽돌 한 장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그냥 구멍 뚫린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튼튼한 벽돌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하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지금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으로 부르지만 그거 다 떠나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락교회를,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거기서부터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함께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고, 처음 얘기대로 한다면 이 사탄이 판치는 캄캄한 이 어둠의 세상, 영적 하수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420일을 버텼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버티면서 생명을 향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로 맺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안의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연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부터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